한번 따라합시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합시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는 흔히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특히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한이의 찬가라고 극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생각지 않는 비운, 다시 말하면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시련이 닥친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가 이름도 모를 식이병으로 하루하루를 신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을 때문에 이렇게 아내가 병들었다고 괴로워합니다. 괴로우던 남편이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돈은 없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삼양삼 5뿌리를 시장에서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여보, 내 간밤에 잠을 잤는데 시간 꿈을 꿨어. 이상해 하면서 삼삼 5뿌리를 그 신마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야. 근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주니까 당신이 먹고 몸이 완쾌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고 호미를 챙기고 그 삼삼을 캐겠다고 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난 시장에 가서 장려삼이죠. 장려삼 5뿌리를 사가지고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장에서 산 이 장려삼을 보여주면서 여보, 이 삼삼 먹으면 아마 당신이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을 거요. 그러니 이 삼삼을 뿌리 하나도 뿌리도 남기지 말고 잎사귀까지 차근차근 심어서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워서 정말 남편이 하는 말대로 잎사귀까지 꼭꼭 함께 잔뿌리까지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났는데 병세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밥도 잘 먹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남편이 모함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기뻤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랑하는 아내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내와 손을 잡고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자초지종이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빙그레 미소를 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장례삼을 삼삼으로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나는 산삼을 먹고 나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사랑을 먹고 낳은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호흡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비록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극복하고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겠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오늘도 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요 시작과 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더욱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랑을 할 때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표현으로는 모자랍니다. 우리가 방금 불렸던 찬송가에 보면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가치를 매길 때 이게 얼마짜리요? 이게 얼마짜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돈의 액수로도 무한을 여러분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정성을 다 쏟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한 일이고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왜 끝까지 우리 자식을 감싸면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여러분을 포기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죄졌다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영원히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자식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자식을 둔 어미가 어찌 자식을 한순간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잊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무한히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릅시다.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는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이를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잡아볼까요?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가 있나? 자, 33절 34절 보세요. 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여론을 편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너는 나쁜 사람이냐 고발하겠느냐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죄를 짓고 연약해서 여러분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그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1절 32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댑니다. 아버지, 나에게 오는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자식에게 유산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름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이 다 합이 되었으니까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생각합니다. 야, 내가 가진 건 없고 이제는 죄지 먹고 사는 주염 열매도 먹고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고 하고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기 보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대문 앞에서 어성거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찾아올까 봐. 그런데 보니까 참 멀리서 보니까 남는 옷을 입고 비틀고 찾아오고 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어디 썼느냐, 무슨 짓 했느냐, 무슨 꼴이냐, 다 그렇지, 다 그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보는 야면서 그 종들에게 야, 죽었다는 살아난 자식이 왔으니 자, 손을 잡아서 잔치를 허장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큰아들이 배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잔치가 벌려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가 했더니 둘째 아들이 이렇게 왔다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그런 게 둘째 아들이 하는 걸 보고 큰아들이 불평을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조그마한 돼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만 이렇게 탕자가 왔는 이렇게 재산을 다 탕비한 아들이 왔는데 어찌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냐 질과 함께 한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이요, 감싸주는 사랑이요, 위로해주는 사랑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허물을 보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이 사랑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사랑받기 위해서 택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 어떤 사랑이 있을지라도 기죽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러분을 인정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고발할 자가 누가 있고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누가 있고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이 무섭고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껏 공급해 주는 사랑이시다. 예, 오늘 3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냐 이것만요. 다 하나님이 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더 믿음으로 살고 주님대로 살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하시고 다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겠어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줄 다 아신다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의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있는 불풀을 보아라, 들에 있는 백합밭을 하나를 보아라. 내가 이렇게 먹이고 기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까부냐? 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워줄 뿐 아니라 보십시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3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천국 들어가기 전에 험악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여러분이 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보세요. 누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고 말씀을 결론 집시다. 다 같이 우리 고린도 후서 보십시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다고 염려하지 않고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은 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셔서 망하지 않고 꺾으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당당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면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 저런 일 상황에 닥쳐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한국 국기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넘겨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주고 의롭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다윗처럼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간순간마다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오늘도 더욱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날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린 줄 믿습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꺾지 못하고 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받은 우리 이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